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정말로 유명한 예수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먼저 평소와 똑같이 복음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복음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나는 땡땡땡땡요 너희는 가지다. 앞에 나왔죠. 그리고 내 앞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땡땡을 맺는다 라는 말씀을 함께 찾으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 읽어보셨는데요. 땡땡땡땡 찾아보셨습니까? 엄청 쉽죠? 오늘 땡땡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들 찾으셨죠? 오늘 거는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다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 건데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분이 누구냐? 사도 바오로라는 분입니다. 이게 오늘 1독서의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오늘 1독서의 어떤 이 중심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자, 사도 바오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12사도 말고 예수님을 따라했던 12사도 말고 첫 번째로 사도가 됐던 분인데 요분은 조금 시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탁 내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럭무럭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12사도가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알리는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 외에 이제 사람들 어떤 뭐 돈 관리라든지 같이 모여 있으니까 돈 관리라든지 먹을 거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져요. 그래서 12사도가 안 되겠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새로 뽑자라고 해서 등장한 분들이 부제님들입니다. 부제. 그리고 그 부제님들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스테파노 부제님입니다. 요 분이 왜 유명하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순교하신 분이 이 스테파노 부제님이죠. 12사도를 열심히 도우시다가 안타깝게도 돌에 맞아서 유다인들에 의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요 그림 잘 보십시오. 요 그림 안에 사도 바오로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자, 확대했습니다.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사도 바오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누굴까요? 사도 바오로는요.
요 사람입니다. 제일 구석탱이 있죠. 이 사도 바오로가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요때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오로가 되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요. 요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뒤에서 옷을 이렇게 들어주고, 소위 말해 이게 꼬봉, 시다바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요,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열망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도 바오로가 사이코패스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테파노가 죽을 때 옆에서 옷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사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일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오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오로야, 아니 이땐 사울이니까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오로가 묻죠.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오로 사도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하나니아스라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저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니아스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알았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사람을 도우라 그러셨으니 하나니아스는 가서 이 바오로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 바오로는 원래 하느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느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는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를 구해주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위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라고 하죠. 아마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오로는 마음을 바뀝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죽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사람들이 원래 바오로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 바오로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독서로 자, 오늘 1독서에서 이 바오로가요. 이제 사람을 알리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믿을 리가 없죠. 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르나바 사도가 12사도 중에 한 명인 바르나바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바오로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줄 거 보십시오. 오늘 1독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회심하기 전에 바오로, 즉 박해하는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지만 편견 없는 바르나바는 바오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독서 내용입니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바오로와 똑같이 바오로도 혈통적으로는 그리스계 유다인이거든요.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계 유다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웃지 않느냐? 바오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적으십시오. 요거는 핵심입니다. 바오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느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여기 X배 딱 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일로 넘어가야죠. 하느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바오로 사도 적으십시오. 열심히 적으십시오.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활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르나바가 야 바오로야 우리 큰일 났다. 너 살려면은 도망가야 된다라고 해서 타르수스로 피신을 가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이게 오늘 1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1독서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독서 기억하고 이제 오늘 복음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말씀이란 영양분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복음 내용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죠.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어떤 게 머무르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까 적었던 거 있죠? 그대로 적으십시오. 별표 치고. 하느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열매겠죠. 그래서 적으십시오. 줄 긋고 별표 치고 아까 썼던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열매죠. 그래서 오늘 주보 끝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줄을 다 껐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된 나무에 붙어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떨어진 채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말과 행동으로 계속 드러내도록 합시다. 줄 것입시오. 그리고 이게 오늘 복음 말씀의 아주 멋진 요약이자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가족들을, 친구들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땡땡땡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시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실천들 하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